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04편 2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와 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세시봉의 멤버였던 이장희 가수가 있죠. 이분이 울릉도에 울릉천국이라는 그 아트센터를 만들었어요. 하와이 섬에서 원래 살려고 계획을 하다가 울릉도에 와보고서는 울릉도의 경치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약간 경사진 곳에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넓은 잔디밭을 꾸미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지고 온 꽃씨를 갖다 뿌리고 그리고 우물을 또 넓게 만들어 가지고 비단잉어를 거기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샘이 솟는데 거기에다가는 또 자갈로다가 이쁘게 꾸며가지고 샘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애완견이 거기서 물을 먹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리트리버 개랑 또 산책을 해가지고 그 위에 봉우리가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자기 땅이래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바다를 쫙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기다가 그리고서 내려와 가지고 정원을 거닐고 하는데 이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울릉도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정성스럽게 가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가꾼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기쁨을 가지고 쫙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 근데 이분이 가까운 교회를 나간대요. 그 울릉도에서 교회를 꼭 나가고 있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백사편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이 만드신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빛을 옷처럼 걸치셨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셨다. 우리가 텐트 칠 적에 공중을 향해서 쫙 펼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건물들을 지을 때 보면은 기둥을 박든지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땅의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보이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멧돼지 있잖아요. 산에서 사는 멧돼지. 그 멧돼지가 같이 무리를 이제 새끼 나서 거닐고 다니다가 2년이 되면요, 수컷들은 다 내쫓는데요. 왜냐하면은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근데 멧돼지가 그걸 알아요? 모르죠. 근데 2년이 되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 수컷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근친교배를 막고 건강한 멧돼지 군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멧돼지 새끼를 낳잖아요. 색깔이 처음엔 아주 갈색으로 쫙 이렇게 세로로다 이렇게 이 가로로다가 이 갈색 무늬가 쫙 새겨지는데 이게 보호색이래요. 근데 이 보호색이 언제 시커멓게 되느냐? 4개월이 지나면 보호색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4개월이 지나면 멧돼지가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그때는 보호색이 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혜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을 보면은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어떤 분은 저런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저런 재능이, 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에 사는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보면은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보세요. 이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이에요. 여기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 바닷속에 사는 괴물, 리워야단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토끼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사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재테크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은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이가 제때 공급이 안 되면 며칠만 굶어도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피조물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어가 다 주님이에요.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비를 내리시고, 주님이 열매를 내시고, 다 주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생존 자체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본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정을 밟는 거죠. 반면에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보면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대요. 감사하죠? 참 은혜를 이렇게 베풀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먹이를 주시면 또 그걸 받아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기뻐하시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서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2021년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이 안 돼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작.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누각 높은 곳 산에다가 물을 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열매를 내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들이 먹을 채소를 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먹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원의 어떤 목사님이 한 500평 정도, 600평 정도의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걸 농사를 져가지고 목회자들한테 팔아요. 밴드에도 올려가지고. 근데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은 농약값, 트랙터 값 제하면 60만 원 남는데요. 60만 원. 그래서 제가 농사할 게 못 되는구나. 아니 5, 600평인데 60만 원밖에 안 나오면은 근데 이제 그 농작물을 이제 배서 또 염소를 준대요. 그 염소도 키우거든요. 그래서 염소 키워서 또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옥수수가 싼 거죠. 그렇죠? 싼 거죠. 싸다는 건 뭐냐? 수확이 많다는 거예요. 농작물이 싸다는 얘기는 수확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니까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흉년이 들어봐요. 얼마나 비싸지나. 계란 8,000원 이상 하죠? 옛날에 3,000원 막 하던 게 8,000원 하던 계란이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농작물이 늘 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옥수수 하나가. 쌀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싸. 농사 짓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참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일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져요. 마법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론 다번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게 무엇인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한 단어를 넣으면은 이 의미가 선명해진대요. 감사라는 단어랍니다. 감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감사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 끝에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아시죠? 받자마자 바로 장사를 했어요. 엄청 긍정적이에요, 삶의 자세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주인은 엄청 엄한 사람이라, 인색한 당신이라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묻어두었습니다. 이러거든요. 핑계대고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감사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그 의미가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는 뭐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 우주에 보면은 이 자석 있죠. 같은 성질의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대요. 자석은 같은 성질, 철을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그런 것도 이런 원칙이 있더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꾸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감사한 일이 더 생기도록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고 상황이 막 그렇게 벌어진대요. 감사는 감사를 끌어당기고 불평은 불평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칙을 좀 아시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브라질의 한 대학에서 졸업식이 거행됐는데 그 졸업생 로베르타 마세나라는 학생이 졸업식장에서 이 졸업식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갑자기 옷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환경미화원의 옷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환경미화원을 했는데 평생을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자기의 대학을 뒷바라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딱 벗으니까 환경미화원 옷이 딱 이제 보이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감동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뉴스 기사가 지역 신문에 나니까 그 옆에 대학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대학원에 들어가는 모든 장학금을 우리가 다 대겠다. 이 학생이 원래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요. 대학원에 가서 교육학을 전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었는데 자기가 이제 대학까지 졸업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환경미화원에서 보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옆에 대학에서 대학원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다 대겠다. 대학원에 진학해라. 하고 더 감사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우연 같죠? 만약에 감사를 표현 안 했다면 이 자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옆에 대학에서 뭐하러 대학원을 대겠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니까 이 옆에 대학 직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위기라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나 취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위기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 다니엘처럼 위기는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살던 그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은 위기의 연속인지 몰라요. 거기서 열심히 해서 국무총리까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시시탐탐. 거기다가 모시는 왕이 또 얼마나 또 괴팍한지 몰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이러잖아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주 찝찝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점친다는 것들 또 뭐 마술사라는 것들 다 불러와. 그래 놓고서 한다는 말이 내가 좀 꿈을 꿨거든.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니들이 내 꾼 꿈을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 해석까지 해줘. 그렇지 않으면 니들은 다 죽을 거야.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만약에 사장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 꿈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당장 해석 알아내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 여러분 그 회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러죠. 아, 왜 이렇게 성격도 급하셔? 좀 시간 좀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죠. 해석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수많은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기도와 감사예요. 감사. 또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우스 왕 때 또 이 다니엘이 또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다리우스 왕 때는 또 신하들이 아주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저걸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문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게 합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이걸 또 좀 멍청한 다리우스 왕이 도장을 꽉 찍죠. 근데 가만히 신하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찬 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도하고 감사했다.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찼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그 털로다가 다니엘을 탁 감싸면서 어서 오십시오. 다니엘님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 먹히지 않죠. 이번엔 거꾸로 다리우스 왕이 그 모함한 자들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냥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아시죠? 예.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창의적인 방법이 나온대요. 할렐루야? 뭐가 감사, 이런 위기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래도 감사한 걸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방법이. 저는 차를 주차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각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왜 아파트에서 이렇게 주차 후진으로 하려면 각도가 잘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천천히 가면 각도가 늘 보이더라고요. 넓게 보여요. 천천히 가면. 근데 급하게 하려면 할수록 각도가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넣었다 뺐다 막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천천히 하면 이게 다 보이면서 여유롭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템포 쉬어가는 겁니다. 늘 바쁘고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이 보여요. 각도가 보이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방법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는 우리 감사하시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벌 때 우리가 돈이 벌려야 벌죠. 이러고 있습니까? 돈을 안 주는 회사면 바꾸죠, 회사를.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바꾸죠. 그래서
돈을 벌게 만들잖아요. 그처럼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 그렇게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거든요. 감사할 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하셔야 돼요. 제니스 캐플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일하고 뭐 그런 대통령들하고도 일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과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혼과 우정, 돈, 건강 모든 측면에서 감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결혼 생활하는 거에도 감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든 면에서. 그랬더니 모든 면에서 감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드시나요? 밥을 해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결혼 생활 하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밥하는 분들만 계신가 봐. 여러분 밥을 얻어 드시는 분들은 늘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고 아내가 월급을 받는 날에는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좀 해보세요. 전혀 결혼 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건강도요, 감사한 사람이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 기능이 훨씬 좋아진대요. 감사하는 사람이. 심장 박동이. 염증 수치도 내려간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이게 정말 우리 모든 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어. 모든 인생에. 사람들은 행복과 감사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행복은 예를 들면 누구에게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든지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행복을 느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2층 좀 띄워주세요. 시작. 감사는 특정한 사건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므로 변화나 역경과 상관없이 오래간다. 감사를 느끼려면 감정적으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자동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좋은 시기에도 지속하는 내면의 충실감이 형성된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라.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까?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의 달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어릴 적에 소풍 갈 때마다 보물찾기 하잖아요. 근데 보물찾기 할 때 보면 너무 적어 보물이. 그죠? 좀 다 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보물찾기와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다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감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최장수자인 찰리 스미스가 130세로 플로리다 주에서 죽었는데요.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가 보낸 130년의 세월은 고통의 전시장과 같았대요. 노예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자랐대요. 어릴 때부터. 정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20회 이상 넘겼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130년간 모진 고생을 해온 스미스 씨는 임종하기 며칠 전에 찾아온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130년간 언제나 제 옆에 계셔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참 훌륭한 인격이죠. 근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감사의 그 비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견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사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끼칠 때도 있지만 그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끌어당기며 감사의 선물들을 끌어당기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